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연이 누구냐 이걸 보고 영화를 선택하고 또 흥행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값, 몸값이 높은 주인공을 딱 그 영화에 캐스팅하면 어느 정도 관객이 동원되고 흥행이 보장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영화들이 장르도 다양해지고 또 형식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주인공 한 사람이 간판 역할을 잘 못하고 주연 못지않은 경험과 연기력을 가진 조연들이 쫙 배치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그 조연들 때문에 영화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인기를 끌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연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영화에서 영향도 역할도 제일 크지만 정말로 그 주연을 빛내게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조연들이 연기를 잘하고 감초 같은 역할을 잘해야 그 영화가 더 완성도 있고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조연들 때문에 주연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주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오직 그 예수님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조연들이 성경에서는 오고 가며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사람의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생소한 분도 있을 것이고 들어는 본 것 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할 때 아굴라 이름과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가?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다가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레아를 거쳐가지고 지난 시간에 머리를 깎고 뭐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죠? 서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에베소인데 여기까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베드로와 같이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또 떠나서 계속해서 전도행을 하러 가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있는 상황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어요. 물론 바울 일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아볼로를 몰라요. 전혀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태생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이집트의 수도.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이집트는 망하고 없습니다. 로마가 다 집어삼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인데 이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오랫동안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이 이집트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또 그 모든 기술력이 다 집결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고 그곳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유적지가 뭐가 있죠? 피라미드. 그죠? 여러분 피라미드 직접 보신 분?
저만 안 본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봤네요. 아마 TV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 옛날 고대에 기계 하나 없이 어떻게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집채만한 돌을 그렇게 정교하게 깎았을 뿐더러 또 그걸 쌓아 올리는데 그 높이가 뭐 수십 메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산과 같은 그러한 높이의 돌 무더기를 유적지처럼 만드는데 지금도 보면 지금 기술력으로도 야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학과 기하학의 힘이에요. 그 말은 그 당시 이집트, 특별히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는 이 수학과 기하학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옛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그래요? 서울로 보낸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표준말을 쓰는 애들이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 저처럼 사투리를 썼어요. 근데 어쩌다가 서울에서 이사 온 애가 딱 있으면요. 야, 거기 서울, 그 반에 서울에 전화 왔대. 이러면 애들이 다 찾아가가지고 걔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려고. 말해보라고, 뭐라도. 찔러보고. 뭐, 말해봐. 야, 너희들은 뭐,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막하러 서울말로 뭐라 카노? 막 이렇게 묻고, 그러면 뭐 걔는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죠. 완전히 동물은 원숭이 된 것처럼.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별다를 게 없지만은, 그때만 해도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이때만 해도 어땠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그냥 이집트 내에서도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집결되어 있는, 그죠? 지방 사람들에게는 서울이 로망인 것처럼, 옛날만 해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아볼로가 거기 태생이에요. 그 말은 학문적인 그런 문화적인 자양분을 듬뿍 먹고 자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아볼로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언변이 좋았다 그랬어요. 언변. 우리는 그냥 언변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되게 잘하는 모양이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언변이 좋다는 말의 그 원어적인 뜻은 말을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잘 전해서 설득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막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왠지 막 설득이 되는 것 같고 더 들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어떤 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아볼로였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인 수학과 기하학을 배울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한데 언변까지 좋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학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 재능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까지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며 다니는 거예요. 누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고 누가 보낸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오늘 에베소에 와가지고 혼자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그런 열정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한두 가지 정도는 주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걸로 주지는 않아요, 보면. 예. 얼굴이 잘생겼으면은 머리가 텅텅 비었든지, 머리가 좋으면은 몸이 약하든지, 몸이 건강하면은 지저분하든지, 뭔가 이 명함이 있는데, 이 아볼로는 똑똑해요, 말 잘해요, 성경에 능통해요, 거기다가 열정까지 있어요.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약점이었어요.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우리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사실 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 말이 바울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뒤에도 바울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중간에 생뚱맞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쫙 끼어 있는 이유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게. 오늘 이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긴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전하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하던 그 이야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몰라요?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그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은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면서 공부하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던 주의 도, 주의 길, 이게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가 전했던 게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아,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곧 임박하신 것 같아. 이 잘 몰랐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성령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볼로가 잘 모르고 본인도 그 성령을 잘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설교를 딱 듣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아볼로 보니까는 성경도 능통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막 흡입력 있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복음도 전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딱 들으니까는 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고 성령도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 부부가 제가 편의상 목사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학자예요. 이 사람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설교하다가 만약에 질문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말하면 설교를 잘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 물어 제끼기 시작하면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 선포니까 혹시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얼마든지 가르쳐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부부도. 이 부부가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가 있는지요. 26절에 보니까는 아굴라를요 듣고 데려다가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는 말이 뭘 막 가르쳐줬다는 말이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뜻이에요.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칫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아볼로가 자기들보다 훨씬 학식도 깊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불러다가 자세하게 풀어주되 친절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구약에서 이야기해왔던 그 오리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뒤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일들을 쫙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시켜보면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1 알아. 2 더하기 4 그럼 9 더하기 12 애들이 막 돌아요. 몰라요. 그럼 몇 번 묻다가 성질나죠. 친절하게 못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볼 때는 정답을 다 하는데 너무 쉬운 건데 당연한 건데 얘가 몰라요. 화가 버럭 납니다. 그런 적 많죠.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들 자동차 이거 운전 드라이브 연습시켜 줄 때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만 성질이란 성질은 다 부리면서 어떤 분들은 도로에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안에 내려놓고 자기 혼자 차 몰고 온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르쳐주다가 화딱지 나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이거 이 간단한 걸 이때는 엑셀을 속도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요즘은 또 이제 자동이니까 너무 쉬운데 수동일 때 저도 아내를 자동차 연수를 좀 시켜줬는데 그때 제가 타던 차가 뭐였냐면 남자분들 혹시 아세요? 구형 코란도 각 딱 져가지고 남색 그죠? 스틱이 여러분 옛날 버스 스틱이에요. 이게 기다란 게 이거 엄청 억세거든요. 이 클러치가 저도 밟으려면 힘들어요. 그거 밟고 푹푹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걸로 산에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대로 거기서 제가 아내 연수를 시켜줬어요. 방석 뒤에 한 4개 받치고 제 아내가 작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진짜 모든 분과 화를 삭히느라고 제가 그걸 가르쳐주면서 너무 참 인내의 한계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쉬운데 이 사람 모르니까 가르쳐줘야 되는데 친절하고 자세히 못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학자요, 마치 목회자 같은 이 아볼로가 그들의 그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이제까지 자기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까지만 알고 어슴푸레한 구약에 예언되었던 주의 도에 대해서 말하던 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라는 그분인가 언뜻 소문으로 듣고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그림자처럼 어슴푸레하게 알고 가르치고 알고 있던 그 복음의 사실이 명확하게 깨어지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볼로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대로 그러면서 가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가르침을 받고 나니 이게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뭔가 어슴푸레하던 그분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요, 신약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쫙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까?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부부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실제 그 사실을 깨닫게 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해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그걸 진짜로 믿게 되는 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가 그걸 믿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뿌릴 뿐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추수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 밑에서 그림자처럼 도왔던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습니다.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고요. 우리가 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고요. 디모데와 실라가 그랬습니다. 바울 혼자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굴라를 제대로 복음의 사역자로 서게 하는데 또 아볼로를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쭉 나오죠.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해요.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도다.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 적다라는 말은요, 사이즈나 크기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두드러지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적은 은사를 가지고 막 열심히 주의를 했다라는 것을 칭찬받는 게 아니고, 크든 작든 드러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에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드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요,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여름이 가까우니까 동이 일찍 터서 새벽 예배 올 때도 이미 훤합니다. 마치고 갈 때는 대낮 같아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올 때도 깜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터널 넘어서 이제 동네로 쭉 들어가면요, 그 컴컴한데 벌써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추위 속에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깜깜한데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갓길에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죠.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보면 거리가 깨끗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오면 우리가 뭐 시설이 많고 크고 그러진 않지만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뭔가 하나씩 달라져 있어요. 누군가가 화분을 분갈이 해놔서 보이지 않던 화초가 와 있고요. 우리 앞에 여기 다육이 같은 게 쭉 있잖아요. 화초가. 저는 몰랐는데 어제도 여기 식당에서 여기 식사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입니다. 먼지 마시고 기름때 묻히고 노가다 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식사하고 아저씨들이 중년의 아저씨로 오다가 이제 저희 앞에 다육이 쭉 밖에 진열해 놓은 걸 보시고는 이거 파는 건 줄 알고 너무 예쁘다고. 그 아저씨, 시커먼 아저씨들이 이거 팔으라고 자기한테. 그럴 정도로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거 어떤 사람이 관심 갖고, 이렇게, 분갈이 안 하고, 이파리 안 따주고, 그거 물 안 주고 그러면 저렇게 있겠습니까? 벌써 다 죽었죠, 이미. 예. 화초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분갈이해서 흙 사다가, 자기 돈으로 흙 사다가 붓고, 돌보고. 여러분, 주일 되면은 식당 봉사하고,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가 담당을 정해놨는데, 오래 안 가요. 저는 담당 정해놨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와서 주일날 왔는데, 평일날 오긴 힘들잖아요. 와서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럼 그 사람이 청소하고, 쓰레기통 보니까 휴지통이 가득 찼어요, 비닐이. 그럼 벗겨가지고, 해가지고 비닐 창고에 까만 비닐이 있으니까 다시 갖다 놓고 묶어서 딴 데 놔두고. 이 앞에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보면 담배꽁초 많아요. 제가 주중에 한두 번 줍는데 이제 식사하시고 오면서 담배 탁 던지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럼 주일날 보면 교회 앞마당이니까 누군가 보면 휴지나 담배꽁초 집게랑 있으니까는 비닐봉지 해가지고 다 줍고 안 지켜도. 그게 누가 시키거나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연 못지않은 조연의 삶,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쌓일 때 여러분 몇십 명을 전도하고 막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런 거 말고라도 그런 작은 일들이 모였을 때 나중에 언젠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인생의 뚜껑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뭘 보고 심판하시느냐? 너 몇 명 전도했냐? 너 집 팔았냐? 이거 보시는 게 너 헌금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너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화장실 청소했구나. 너 시키지도 않았는데 담배 꽁초 줍고 너 그거 비싼 건 아니지만은 가다가 네 돈으로 사와가지고 흙 사다 가지고 화분 흙 깔아주고 보이지 않지만은 아무도 없는데 낮에 혼자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가고 본당 한번 쓸었구나, 창틀 닦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그거는 별거 아니, 야 그런 거는 명함도 내밀지 마. 적어도 재산 팔아서 교회 한번 지어야지. 적어도 헌금 이만큼 해야지. 적어도 몇십 명 전도해야지. 그래야지 들고 나한테 올 수 있지. 하나님 그러시는 분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과부의 두랫돈을 귀하게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큰 일 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작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기차선로와 같이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 기차선로를 놓는 침목 하나하나 놓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는 계속 교회에 와요. 여기가 일터고 직장이고 제가 사는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일주일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퍼센트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단순히 거기는 우리가 돈 버는 경제적인 일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라고 보내신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트를 쪼고 기름때를 묻히고 물건을 팔고 생산을 하고 영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동네에서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고 아이들 가르치고 씻기고
준비물 사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기차 침묵을 통해서 선로 까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일상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품은 적 없습니까?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짧은 3년만 일하셨을까? 미리 일하셨으면 더 많은 병자들 고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30년의 개인적인 사생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3년만 중요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6월절이 되면 6월절 지키고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 도왔겠죠.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십자가도 만들었을지 몰라요. 목수에게 맡겼을 거니까. 집도 만들었고 간판 만들어서 달고 그랬을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똑같이 30년 동안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사셨어요.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나무 깎고 껍질 벗기고 따듬고 팔고 우리가 하는 일하고 별다를 거 없는 일을 하고 사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 여러분의 맡기신 삶의 자리 그곳에서 기차 선로 하나하나 까는 것처럼 그 일들이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고 너 두 손 들고 나에게 드릴 것이 뭐가 있냐 봤을 때 그래 네가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주일날 교회 오면요.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일날 일상의 삶에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그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 청소하고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식당 봉사를 위해서 그 전날 그 전전날 미리 장을 보고 아침에 남보다 일찍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조연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인 줄 알고 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